홀로 영원전부터 계셔서 지으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리고 믿고 의지하도록 그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 이 한날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실태를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랑의 실체와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합니다. 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뜻입니다. 본래 여호와의 손에 잡힌 그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게 왜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셨고 아울러 여호와를 노하게 한 백성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명령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열방을 정복해가는 그들의 침략 전쟁은 자기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내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정복욕과 교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우상의 왕국들에게 이미 자기 손이 미쳤는데 그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보다 더 뛰어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의
수호신의 멸망, 곧 우상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이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국가의 운명과 수호신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도 다른 나라의 수호신과 다를 바 없었고 이것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으로 직결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 그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교만의 극치에 달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아수르를 멸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자신들이 다 정복했으니까요. 또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해냈는데 왜냐하면 내가 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내가 신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하늘에 닿아서 침략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쉬웠다고 합니다. 새의 둥지 속 알을 찾아 꺼낼 때 날개를 치거나 지저귀는 일조차 없을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수르의 입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높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는 찍는 자가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톱도 켜는 자가 있을 때 톱으로 있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도끼가 자기를 손에 잡고 찍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꼴이 아수르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과거 아수르의 것으로만 그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도구인 자들이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삶이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한다.
자기를 높인다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지난주 이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아온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살핀 열매가 아닐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지혜 있는 자들처럼 강한 것들처럼 있는 것들처럼 자랑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을 내세우고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고 이렇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도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교만과 열등은 이제 우리건 교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만과 열등은 사실은 극과 극인데 뿌리는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중심이라는 면에서는 교만과 열등감은 인간의 본의, 인간 본의, 자기 중심의 그 측면에서 나타나는 한쪽의 극단 교만과 반대쪽의 극단 열등감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왔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 속상해하고 그 삶의 어두움을 벗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 이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뒤집으면 나는 복음만을 자랑하노니.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자랑을 못하게,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예 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 3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0절이 본래는 그러나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고서 그러나로 이어지는 구절이니 그만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볼수록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로마서 6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서신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오자. 그 의도가 지금 몇 개월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게 한 거죠. 그 믿음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더 살피고 갔으면 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 말씀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왜 이 언급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언급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보다 앞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이제 훈련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서신의 골자, 그의 신학의 요점은 한마디로 제시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바 되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원문의 이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풀이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이 관점을 택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아예 자녀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매 한 가지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것, 그 앞선 관점은 보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의 이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어느 쪽이 낫다, 옳다 하는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죠. 단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양쪽의 관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도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표현으로 달리 이제 정의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확립해 놓고자 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근거와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혀놓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돌아와서 확인해 드렸었죠. 단순하게 나는 베드로를 쫓고 있어, 나는 바울을 쫓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지금 두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사람에게 속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엊그제 또 종교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뉴스의 내용에도 한국에서 어쩌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지도자가 또 막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인들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거론된 그 이름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두려움과 위험성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토로하고 기록해 놓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서신이, 이 전서가. 그런데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말씀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당연히 자랑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오직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확인해주고 왜 그렇게 강조한 것일까요? 이 관계를. 다시 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해 놓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뒤에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막막해서 이렇게 이제 쉬운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정직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여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는 먼저 답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고 할 수 있겠냐? 그 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는 먼저 답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로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우리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 뭘 이루어서 예사롭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였고, 이제 우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 평생 이제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과 그 의미와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그 은혜의 그 내용과 그 내용의 의미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감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곧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여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 위대한 진술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또 왜 강조하고 있을까?
그만큼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엄청난 내용인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가 밤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안정과 또 성장해가는 모든 것을 살피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갓난아기 기간 동안은 알 수 없는, 그리고 장성에 가서 철이 들어 자기 스스로 산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배움을 이 아침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바로 알아가는 우리들의 나날 되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옵고 믿사옵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또 각 성도의 심령 안에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양만을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뭐를 아는 것, 뭐를 더 취득하는 것, 그래서 뭘 얻는 것, 그것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위대함과 영원함과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충만한 복됨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스스로 안 줄로 알고 여전히 스스로 깨달은 줄로 여기는 그러한 면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각 가정 안에, 우리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사옵고 구하옵나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